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덕목 가운데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관찰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충고합니다. 옛 영국 속담,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영국 속담을 발전시킨 그런 내용인데요. 하루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기쁘게 살려면 새 옷을 입으라.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원하면 차를 구입하라.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기쁨이 식어지게 되고요. 6개월 기쁘게 살려면 집을 구입하라. 근데 1년입니다.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로운 배우자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전에는 원래 영국 속담은요, 결혼하라 이게 이제 그 원래 영국 속담인데 바뀌어진 버전이 높아진 것은 새 배우자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땅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없다. 오래가지 못한다. 잠깐은 기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기쁨이 식어진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가져봐도 시간 지나니까 실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또 새로운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보니까 과거보다 잘 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 높은 빌딩,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성질은 더 급해졌잖아요. 시야가 더 많이 좁아지게 되고요. 옛날보다 돈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돈은 많이 쓰는데 즐거움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들 옛날과 비해서는 엄청나게 넓어졌죠. 식구는 줄었어요. 옛날엔 좁은 집에서 마글마글 살았는데 지금 넓은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예전보다 덜 하죠. 예전에 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일을 덜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늘 모자란다. 시간이 없대요.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판단력은 줄어들었어요. 약은 더 많이 드시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맨날 사람들이 약봉지 들고 다니는데 매일 골골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가진 것은 과거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데 가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많은 많을수록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말은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랑은 적게 하고 미움은 더 많아지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정말 발전해서 달에도 갔다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 만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 사는 이웃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계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지구 우주를 정복한다 그러는데 자기 안의 세계, 내 마음은 제대로 정복도 못하고 내 마음은 잃어버리는 거죠. 수입은 늘었지만 사기는 떨어지게 되고 자유로움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음식은 많이 먹는데 영양가는 오히려 적어요. 늘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특별한 날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특별한 날이거든요. 내일 뭐 할 거라고 아껴뒀던 무언가를 내일 하지 말고 오늘 쓰라 이랬어요. 뭐 내일 내가 아꼈다 써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쓸 건 오늘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내일 일은 또 내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에 좀 기쁨이 되기 원하시면은 미루지 마세요.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들이 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요,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또 마음에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게 되고 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붙돋아 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듣다 보게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란 말이죠. 저는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이 기쁜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 이 하루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선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준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에 사는 거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준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루를 살고 하루가 시작될 때에 이 하루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별로 필요 없다고 집어던지거나 싫다고 거절하게 되면 이 불편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질병을 많이 안게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잖아요. 거기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는데,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살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자살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보실 때에 신경정신과 별로 없었잖아요. 정신과. 신경정신과 뭐 청량리에 있거나 중곡동에 있거나 어디 뭐 동네에서 뚝 떨어져 한 개씩 있는 그런 곳을 정신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또라이 띨빵한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경정신과가 사방에 많이 생겼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담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상담소가 생겼어요. 어린이 상담, 청소년 상담, 갱년기 상담, 노년 상담, 뭐 이렇게 상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진료하고 또 상담하다 보게 되면 상담하는 상담사라든가 의사도 우울해진대요. 왜? 맨날 대하는 사람들이 나 죽겠다는 사람만 대하다 보게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듣다 보게 되면 이 치료하고 하겠다는 그 의사도 그 상담사도 자기도 우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기도 또 상담을 또 받는데 의사도 다른 사람에게 또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다는 거죠. 상담사도 남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우울해지기 때문에 자기도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도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어차피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뭐 80, 90년, 100년 뭐 많이 살았다 120년 산다고 쳐요. 그래도 결국 죽게 되는 이 삶들을 막 우울하게 찌그러지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게 준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오늘 눈 뜨고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될 49가지 그런 책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건 뭐냐, 그 책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큰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재미를 찾을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떤 일 할 때 재미있게 한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땐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재미있게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일하는 것도 재미있게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노동이에요. 지겨운 일인데 근데 자기 하는 사람은 기쁘게 일해요. 먹는 것도 이거 밥맛이 왜 이 모양, 이렇게 먹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놀아도 억지로 노는 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하루가 지나가는 거, 저렇게 살아도 하루가 지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기쁨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덕스러움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탐욕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지게 됐어. 자꾸 챙기려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만큼 챙겼는데 저 사람은 얼마큼 챙겼을까? 난 이만큼 꿍쳤는데 저 사람 얼마큼 꿍쳤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내가 없는 거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말 안 되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뭘 그렇게 챙기려고 살아갑니까? 좀 이렇게 퍼주려고 살아가야지. 자꾸 주려고 살아가니까 이게 행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잡으려고 살고 주려고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퍼주려고 살고 나누려고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 그 삶이 행복한 것이죠. 억척스럽게 살아도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뭐 그냥 오만상 찌푸리고 늘 불만족 속에 산다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피바이러스,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있어 보세요. 그럼 괜히 좋아지거든요. 늘 기쁘게 말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 주변에 있게 되면 같이 덩달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기쁨을 누리셨잖아요. 작은 것도 즐기셨어요. 가난한 집에 초라한 잔치집도 즐기셨어요. 뭐 부자 돈 많고 음식 많이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그것만 즐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 잔치도 즐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달프게 살지 않고 즐겁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도
잔치로 표현했어요. 예배도 천국 잔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즐거워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종살이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 가서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아도 기쁨으로 감당하고요,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를 당해도 기쁨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별명을 붙여줬는데 기쁨을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별명이 붙여진 것이란 말이 있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지금 주어진 현재 은혜가 크던 작던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현재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하느라고 도망 다녔잖아요. 핍박받았거든요. 때로는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 앉아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형벌로 몇 가지 맞아가지고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좀 사는 것 같아 기쁠 텐데요. 우리 좀 사는 것 같아 기쁘잖아요. 사람인데 좀 거주지가 좀 안정돼 있고요. 그래도 좀 하루 세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남들처럼 잘 입진 않아도 좀 옷도 좀 입고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거처도 불안정하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입은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삶인데 재미가 있겠어요? 기쁘겠어요? 그 자체가 우울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데 바울은 달랐단 말이죠. 거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조건인데, 바울과 같이 있던 일행들을 보니까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사는 것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는 게 다 은혜란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결국은 좋아지게 되고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의 말씀 보게 되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눈을 딱 뜨니까 현실이 답답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막막해요. 쫓아오는 사람들은 있고요, 갈 곳은 없고요. 눈을 뜨는 아침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줄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오늘을 기대한다. 이게 시편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더라고요. 하루 시작할 때에 주님이 돌봐주시니 기쁘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 하루가 주님이 지켜주는 하루이니까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요, 외부에서 막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마음이 불편하면 기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힘겨운 환경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우울하게 보내도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도 하루가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내게 지나가는, 내가 맞이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란 식탁 앞에서도 기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김치 주님 주신 거,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거죠. 인도 칼쿠타 고아원이 테레사 수녀, 유명한 고 테레사 수녀가 세웠는데요. 여론나산 특별히 캐톨릭 천주교인들은요, 이런 거 좀 봉사해야 좀 자기들이 공로를 쌓는다 그래가지고 많이 봉사해요. 자원봉사 많이 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좋다 그러는데 어디 한다 그러는데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봉사하고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막 수없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 때에 두 가지 필요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열정이 있느냐, 기쁘게 일하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 이걸 꼭 확인한 다음에 같이 이제 봉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어떤 때 보기 좋고 남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각 없이 지원했다가 오히려 불평으로 떠나는 사람, 남겨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기쁘게 살아갈수록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환경 아무리 만들어줘도 자기 마음이 슬프면
아무리 좋아도 다 슬프고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겠습니까?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바로 믿음의 덕이 나타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된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다 기쁨이라는 덕을 보이고 살았단 말이죠. 그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기쁨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이 되어 살고 있을까? 이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망가진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까? 100년 동안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았을까? 막연하고 답답하게 살았을까? 기댈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정말 허무하고 공허하고 슬픈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소망을 품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는데 그래도 기뻐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의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잘해줘도 모르는 배은 망덕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은혜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은혜인데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배은 망덕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기쁜 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십시오.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속에 기쁨이라는 유전인자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기쁨이란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DNA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크게 열매를 맺기도, 어떤 사람은 작게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이런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의 희락의 DNA,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거든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엄청 크게,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인 예로는요,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죠. 어디에 나오냐? 스데반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 얼굴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만약에 기뻐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원망 속에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나를 왜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있었다면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란 말이죠. 구겨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무도 그의 죽음을 대단하게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던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는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 그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어요. 독특하다, 남다르다, 뭔가 다르다. 분명히 고통 속의 원망과 한숨과 탄식 속으로 죽어가야 될 텐데 그는 천사의 얼굴하고 죽었다. 이 특별한 죽음을 마음속에 담아뒀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모습을 바울도 보았단 말이 있어.
그 이후에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선교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한밤중에도 즐겁게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고난의 깊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을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기쁠 일일까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얼마나 절망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백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억지로 나오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천국 생활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보장받으실 수 있겠어요? 주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누리거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서 과연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겠어요?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쁠 때에 천국에 대한 보장도 확신도 있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거든요.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냐?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왕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의 하루가 왕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노래방에서의 기쁨보다 예배당에서의 기쁨이 넘쳐나야지. 커피숍에서의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은, 쇼핑의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 있어. 먹는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은,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과 기도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짐입니까? 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길고 짧고 이걸 떠나가지고 기도를 입을 열어 하나님 앞 불러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염려도 근심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염려가 변해서 찬송이 되고요,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찬송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거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행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뭐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섬겨주는 것. 봉사할수록 일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람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보람. 너는 왜 사냐 물어보게 될 때 나는 보람으로 삽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보여질 때 증명한다 그래요. 그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이 덕목 가운데 기쁨인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가장 큰 신앙의 덕목 기쁨을 묵상하게 도우신 우리 주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하루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하루의 날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주일 예배의 날,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기쁨이 충만해서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놀게 하시고 즐기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쁨이 충만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